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해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새해 또 바로 몇 시간 후면은 또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첫 시간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축복의 말씀 제목은 기도를 통한 말씀 근육 키우기입니다. 이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육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를 통한 말씀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말씀 근육 키우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새해는 또 이렇게 좀 말씀의 근육이 그냥 살아있고 이렇게 알통이 배서 모든 것도 그냥 으쌰 용차 그리고 찬 미루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 성장, 근육을 키워가는 세 단계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대표적인 기도를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조금 전에 우리 역대상 4장을 읽었죠. 야베스의 기도가 처음 나오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생존을 위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남기 위한, 존재하기 위한 기도예요. 이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역대상에 보면 4장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존을 위한 기도인데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야베스란 말은 뭐냐 하면 원 이름의 뜻이 고통, 슬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어머니가 있나요? 보통 우리 자녀들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하준이, 승준이, 이렇게 은지 이렇게 짓잖아요. 다요. 만일의 경우에 제가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만일의 경우에 고통 지성 그렇게 유지성 이렇게 지어야 되지. 유슬픔, 고통아, 슬픔아, 다른 사람들 다 부를 텐데 평생 동안 이상하잖아. 성경을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반문을 해야 돼요.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엄마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 성경을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아놓고 고통, 아들한테 슬픔, 이렇게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지었어요.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낳을 때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웃으면서 낳겠어요? 다 아이고 뭐 낳아주고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낳지. 그런데 이건 보통 고통을 겪었으면 이런 걸 다 안 적어요. 아브라함,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런 거 안 적잖아요. 고통 가운데 낳았다, 이런 안 적어요. 그러면은 왜 고통을 겪으면서 엄마가 이 아들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것은 난산을 했거나 거의 죽을 난산을, 죽을
직전까지 가서 아이를 낳아서 고통을 너무 나에게 줘서 이 아이를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야베스가 지었는지, 아니면 낳고 보니까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그만 까무러쳐 버릴 정도로 고통을 당했거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 고통 또는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오직 있으면 그렇게 지었겠어요? 이름을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야베스가 기도가 보통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이런 기도 잘 우리 안 드리잖아요. 근데 또 야베스는 왜 또 이런 하필 보통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이상한 기도, 특별한 기도를 왜 또 이렇게 드렸을까?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기도를,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다 또 들어주셨어.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셔? 왜 이걸 또 다 들어주지? 오케이. 꼭 성경을 볼 때 이런 질문을 꼭 던지셔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내가 그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자, 그러면 좀 볼터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질문을, 성경을 바로 관점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야베스 기도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여기 역대상의 4장의 9절 10절은 아주 독특한 것을 보는데 그 전후와 전 역대상 1장부터 쭉 보면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쭉 얘기해서 9장까지 전부 족보 얘기만 나와요. 지루할 정도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세히 전후 앞뒤를 보면서 딱 중간쯤에 4장 9절 10절에 이 족보 얘기, 이름 얘기가 안 그거 나오는 중에서 요 사이에 딱 중에서 딱 끼워놨어요.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그 질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족보 얘기가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오는 이름 얘기가 나오다가 딱 하나, 왜 여기에 야베스 기도 얘기를 여기가 나올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과 음성을 맨 처음에 들려주고 싶었을까? 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얘기만 나오는데 그 전체를 통틀어서 그 이름 나온 사람 보면 약 500여 명이 넘어요. 500여 명. 이름이 쫙 나와. 아담부터 저 9장 마지막 절에 아셀 지파 이름까지 다 나와요. 예.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여기에 야베스 기도 얘기가 나올까? 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서요. 요 귀한 공동체다 그랬는데 이게 귀환한 하나님의 포로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죠. 귀한 공동체예요.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다 예루살렘 성도, 그 다음에 다 폐허됐죠. 그 다음에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죠. 그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기대를 이따만하게 하고 포로에서 다 생활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있는 거 다 부동산 정리하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더니 세상에 다 폐허되어 버렸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어떤 근심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생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그냥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뭘 먹고 살지 앞으로? 먹고 살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폐허되고 다 무너지고 다 쑥대밭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그리고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한 야베스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드렸다가 아니라 이 귀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한 개인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많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고 좋은 영토 갖게 해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지켜줬고 그 다음에 근심 없이 다 벗어나게 평강만 얻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려고 원래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어느 하나님께, 누구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공동체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개인이 기도했다기보다는 그 고통 중에 뭘 먹고 살지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포로한 귀한 공동체가 앞날이 깜깜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공동체가요. 야베스의 고통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내 영토가 넓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백성들이 있고요, 귀한 공동체, 영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권이 일어나야 되는데,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불행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루살렘 성이 그동안에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성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누가 지켜줘요? 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왜? 그 70년 전에 이미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무서운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 만들었거든요. 그때 큰 민족의 불행과 비극을 이미 맛보았어요. 처절할 정도. 그리고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한 번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자라에게 물린 사람은 소뚜껑만 봐도 깜짝깜짝 놀려요. 자라인 줄 알고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생존의 문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는 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죽여놓고 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주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고통 중에 끌려가가지고 슬픔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야베스가요. 그러니까 고통의 무서움이, 얼마나 인생의 고통의 무서움이 큰가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생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동일하게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생존의 부분, 사람이 죽음 직전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크게 무너뜨린가 하는 것을 다 경험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불행을 좀 주님 도와주셔서 막아주시고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원뜻에 보면은 내가 고통을 안 받기도 하지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누구에게? 남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쪽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쪽이 왜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왜 남쪽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에 왜 망하고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요. 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완전히 무르익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안 지켜줬습니까? 이랬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귀한 공동체는 그때 바뀌어요. 포로를 겪고 난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를 고통을 줬던 사람입니다 라고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야 새해가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야베스의 이 귀한 기도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생존의 부분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고통 중에서 지금 코로나 중에서 지금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앞으로 다 우리들이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 속에요. 네. 그런 가운데 뭘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공동체가 함께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고통을 이기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점점 확장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굶어 죽으면 어쩌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지만 대적의 침입, 원수의 침입을 성벽이 막아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막아준 게 아니라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친히 성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변해서 이제는 내가 삶이 고통스러워, 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든지 알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고통을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이제 그런 거 끝나고 그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연단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건 아직은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통과를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생존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보겠습니다. 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이게 영적 근육을 한 단계 더 키우는 건데요. 아굴의 기도야,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는 뭐냐면 자족하는, 만족함을 위한 기도예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건너뛰면, 넘어가면, 통과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고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단계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영적 근육이 키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주님께 두 가지를 간청드립니다. 아굴은 평생 동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평생 동안 드리는 기도는 딱 두 가지밖에 기도 안 했어요. 이건 뭐지 또? 우리 기도하고 너무 다르잖아. 아니, 평생 동안 죽기 전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두 가지밖에 기도를 안 했을까? 그게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아굴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하지 그 기도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을 볼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성경 보면 안 돼요. 그렇게 건성으로 넘어뜨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성경 받아요. 그러면 내가 역대상 읽었구나, 성경 일독했구나, 그 일독했다는 그 만족감밖에 없지, 주님의 구체적인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고 생명과 빛으로 인도함 받고 함께하는, 이것은 좀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죽기 전에 평생 동안 아굴이 기도한 것이 두 가지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 8절,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 해주시고, 요게 이제 첫 번째 구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평생 동안 기도한 거예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들어주시려니까 그렇게 막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늘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차원이.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 그러면 두 가지 기도 제목, 허위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주여 저를 절대로 가난하면 안 됩니다. 부유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거예요. 절대로 가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몇 배로 튀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걸 너무 익숙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시켜서 기도하는데,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십시오. 양식만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했냐면 9절, 제가 배가 불러서, 배가 너무 불렀고 부유하게 되었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면서 야, 하나님 어딨냐? 주가 누구냐? 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 그래요. 좀 더 제가 하는 말씀을 더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굴이 왜 평생 동안 이 두 가지 기도만 했을까? 이 똑똑한 친구가 자기도 세상 출세와 성공과 그리고 부유하게 되면은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도 많이 낼 수 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착착착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얼마나 사람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다 우러러 보고 축복받았다고 다 저 사람 진짜 축복 많이 받았어, 이렇게 좀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요 늘. 그러면 아굴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아닐 텐데. 왜 그러면 이 많은 기도를 중에 우리와 달리 이런 기도를 평생 동안 두 가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성경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뭐냐? 수요 성경학당에서 그 성경 보는 눈을 띄워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내게서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해주십시오. 이 기도 뭐하러 드리지? 기도해도 또 거짓말 할 텐데. 우리 날마다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이런 기도 뭐하러 드리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허위란 말이 속인다, 또는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 이게 일상생활에 상대방이 살짝 이렇게 속이는 거. 보통 우리 거짓말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을 몰래 더 챙기기 위하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그런 얘기일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굴이 평생 동안 기도했던 내게서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뭘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허위와 이 거짓말, 이것은 뭘까? 남을 살짝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 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30장 5절 6절을 봐보십시오. 그 전 두 절을 건너뛰어서 두 절을 먼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허위와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인지 허인지를 그대로 말해주죠.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 그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말씀.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덧붙이지 말아라. 뭐에? 그 순결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순결한 성경 말씀에다가 덧붙이는 거, 성경 말씀에다가 갖다가 더해버리는 거, 내 생각과 욕심을. 이게 이런 거짓말이 하나님 순결한 말씀 속에 이걸 갖다가 내 욕심과 생각을 갖다가 보태버리는 거, 갖다가 더해버리는 거, 이것을 거짓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굴은 이 거짓말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욕심과 생각을 갖다 보태버리고 더해버리는 이것을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거기 약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내가 너무너무 농후한 거예요. 왜? 욕심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평생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내 생각, 욕심과 어떤 것도 보태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보태면 그건 거짓말 제기가 되니까. 우리가 그래야 자족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안 되면 자족하는 마음 열으면 안 돼요. 우리 욕심이 우리 현실을 항상 앞서 저 멀리 앞에 가버리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허위는 우상숭배를 허탄한 것이다 그러죠,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보태는 걸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뭐 하기 위한 거냐? 내 우상,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여기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상 숭배와 거짓말은 항상 성경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평생 동안 이 거짓과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평생 기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뭘 보태지 않도록 내 욕심대로. 그래. 왜 그러냐? 왜 이 기도를 이렇게 했냐 하면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먹여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그게 뭔 말일까요?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찢어지게, 너무 갑부가 되지도 말고 그냥 중산층으로 그냥 필요하게, 그냥 양식만 잘 필요할 때 돈 쓰고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갖다 제쳐버리고 자기 생각을 말씀했다가 보태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성경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라고 평생 기도한 것은, 내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내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게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처할 줄 알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더 많은 걸 받아야, 더 많은 걸 채워야가 아니라 그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가난하게,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게 무너져 버릴 것 같으니까. 또 너무 부유하게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얻었지? 자랑하고 싶은 또 요 한계를 내가 벗어나 보나 마나야.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옆에 평생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죠. 지켜주셨죠. 그래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뜻은 뭘까요?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에요. 하늘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필요한 양식은 뭐냐? 언제나 있는 곳에 나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나 먼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그 양식을 먹어야 자족하는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처지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나와요. 자족하는 마음. 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년이 옵니다. 새해가 오는 거, 진정 하나님이 주신 새해가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좀 있고 좀 또 있는 것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내 스스로 만족감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빠지기가 너무너무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필요한 양식이신 주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기도자가 있어야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교회 목장을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려냅니다. 아멘. 네. 늘 제가 얘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지, 통해야지 이게 뭐 영적 교감이 되고 그렇지. 말이 안 통하면 힘듭니다. 하나님과 말이 불통이면 진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없이 내가 스스로 만족감, 내 스스로 만드는 만족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뀝니다. 기도 안 바뀌면 내 인생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닮은 바울의 기도도 똑같아요. 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요, 내가 궁핍해서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거예요. 구약의 아굴,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이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적응력이요, 적응력. 무슨 적응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부든 가난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 이것을 적응력이다 그래요. 이걸 나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경 가르치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여러분 모든 걸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 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든 조금 요즘에 힘들든 그 가운데서 나는 적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처지와 형편에 뒀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풍부하든 가난하든 궁핍하든 그것이 어떤 있든 상관없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뜻이지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의 의도, 성경이 원래 이 말씀 통해서 뭘 음성을 들려주느냐 하는가, 그 음성을 꼭 찾아서 들어야 돼.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들려야. 이게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기도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거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쓸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 이 빌립보서는요 어디 있었어요? 로마 감옥 중에 갇혀 있으면서 말했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네. 자, 그럼 코로나 시대 때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이제 더 큰 마지막 최후의 기도,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이건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죠. 더 영적 큰 근육을 키우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아까 야베스 기도는 뭘 위한 기도? 생존을 위한 기도. 아굴의 기도는 자족을 위한 기도라면, 이제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바뀔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요. 네. 자, 그러면 주님의 기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6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 너무 잘 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많은 마음으로 주님 기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11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기도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라에 임합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인데요.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직접 기도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알았지? 그런데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 기도 잘 안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도 내가 할 거야. 주님 절로 가 계세요. 나 지금 어렵고 힘들어 지금 판국인데 주님은 내 사정 아닙니까 모릅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가르치는 기도 그건 다음에 할게요. 좀 숨 쉬고 난 다음 주 여유 있으면 그때 주님 다 가르치는 기도 그때 나 마음껏 할게요.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만 들어주세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 제쳐놓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계속 드리거든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계속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는 새해가 잘 오지를 않아. 인생의 새해가. 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주님은 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시켰을까? 이건 신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여기에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다 해서 그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일반 신자들이 아니에요. 네, 대상이 중요해요. 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을까 하는 걸 좀 우리가 알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는 위선 기도를 이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제자의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기도문 전문맥을 보면 6장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했냐 하면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7절에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이렇게 중언부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막 빈말 이방인처럼 막 빈말을 막 되풀이해서 막 말을 많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들었구나. 아이고 내가 하마터면 내가 못 들을 뻔했네. 네가 많이 기도하니까 내가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알았어. 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하나님은 너 구하기 전에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기도해 라고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 기도를 잘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그 이후에 봐도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 띄지 말아라.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 전과 후가 뭐죠? 위선자들의 이성기도, 이선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금식기도, 이선 하나님께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기도 하지 않고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혈축하세요? 저 금식 아니라 그래요. 며칠 중이세요? 제가 지금 한 일주일 하고 있어요. 어머나 대단하다. 이런 속으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제자들이 굉장히 빠지기 쉽거든. 물들기 쉬워서요. 그래서 그런 위선 기도에 빠지지 않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 먹고 살 걱정을 제자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제자들은 원래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배 타고 해가 자기 배도 가지고 있고 그물도 자기 배를 가지고 다 고기 잡아서 그냥 좀 안정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희들 나 다 버려두고 날 따라와. 그럼 살아난 어부 되게 해줄게. 그래서 배와 그물 부모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더니 호강시켜줄 줄 알았거든요. 옛날 직장 그 좋았던 직장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따라왔나? 그때 편했을 텐데 이거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이 너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6장의 32절의 문맥을 보면 이걸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로 저건 누가 먹이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인다. 왜 너희들인데 걱정하냐?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건 누가 기르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른다. 너희들은 이제 물 주고 이제 가꾸고 걸음 좋냐? 들의 백합화 한 송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백합보다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다음에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코로나 중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뭘 자녀들 가르치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늘 이게 충만해 있으니까 그게 안 떠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예수 오래 믿고 아무리 해도 조금만 어렵고 조금 수입이 끊어지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뭘 먹고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요. 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건 다 알고 계셔.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로 높으신 분, 우리와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늘에 계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아들이 나 빵 먹고 싶어. 그래. 얘 뱀이나 먹어라. 그리고 뱀을 준 부모가 없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들한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가를 주님은 그렇게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1년 동안 봐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1년만. 우리 인생 다 일생 태어나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어요. 내년에도 하나님 돌봐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먼저 구하라. 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플러스 인생.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보태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걱정 염려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계속 세월이 지나고 한 살을 먹을수록 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표시를 봐보세요. 이게 지금 뭔 말할까요? good 마이너스 got equal 제로. 제로 플러스 got equal good.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마지막에 이제 부분,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사진 딱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살 때. 선한, 좋은,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이너스, 결국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선한 걸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제로예요, 결국.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플러스 함께 하시면 굿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되고 가장 선한 것이 되고 굿!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굿!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새해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힘들다. 다시 나 힘들다. 목장 모임을 가든 가족에서 얘기를 나누든 형제들끼리 오래 만났든 어디를 가도 다 힘들다 그래. 나 힘들어. 나 요즘 힘들어. 부모는 부모대로 얘들아 너희들 아유 나 너무 힘들어. 자식들은 나 취업 안 되고요, 공부하는데요, 힘들어. 학교도 못 가고 있잖아. 나 힘들어요. 아빠 엄마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나 힘들어요. 남편은 나 지금 벌어먹기 힘들거든. 아내는 이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정 경제 애들 가르치고 다 이거 먹고 살아요? 이거 가지고 나 힘들어. 먹고 살고 이거 가정 생활하기 이거 살림하기 힘들어요. 사장은 문 닫게 생겼어. 나 힘들다 그래. 그 다음에 직원들은 월급 제때 빨리 주고 올려줘야지. 어떻게 이거 가지고 쥐꼬리만 원 가지고 근데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고. 다 힘들다 그래. 목장 모임에 다 힘들다 그래. 다 얘기 나누는 거 봐봐. 다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다 그러잖아. 나 힘들다, 나 힘들다. 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관점이 바뀌는 거야.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꾸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들 힘내. 원래 요게 내 잘못 나왔어요. 내 힘들다가 다들 힘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뭐라고요? 내 힘들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다들 힘내. 다들 힘내. 괜찮아. 다들 힘내. 주님이 같이 계신데 왜 너희들 걱정하니? 힘내. 주님이 나의 힘이 쓰잖아. 다들 힘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아골에 자족하는 마음,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언제나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